일주일 동안 룻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있을 여러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또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아직 어쨌든 여러 도전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 룻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랑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하듯 우리를 똑같이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룻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전에서 자랐지요. 사무엘을 누가 가르쳤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렸을 때 우리 사무엘이 엄마 아빠 찾게 될 때까지, 그 전에는 엄마 아빠도 제대로 찾지 못할 어린 시절에는 부모 밑에서, 한나 밑에서 자랐지만, 그 이후에는 성전에서 자란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누가 가르쳤을까? 아마도 엘리 제사장이 모든 삶을 같이 하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에게는 또 다른 기가 막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당시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실마리가 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엘리 밑에서 한 사람은 친자식이어서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그렇게 키워줬고, 또 한 아이는, 사무엘은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 밑에서 같이 성전에서 있으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를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밤에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가깝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의미를,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고백을 갖게 되죠. 이게 우리를 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엘리냐 또 다른 부모가 되느냐보다 더 앞선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홈리와 비느하스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사무엘로 키울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도전이 되지요. 오늘 그런 자녀들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사랑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이렇게 갈무리할 것인가를 도전하게 되는데,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장면에 그와 같은 일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바람과 의도대로 둘이 결혼하게 되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기쁜 일이죠.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보아스로서는 큰 부담이 되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큰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결단하게 됐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을 가만히 짚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방적이었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발견할 때 어떻게 시작되었나, 부모님으로밖에 시작되었어요. 주는 사람, 허락해 주는 사람으로밖에 뭐 다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워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룻기를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주일 설교로도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새로운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본문 말씀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보아스와 그리고 룻이.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과 말론의 대를 이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취사형수라고 해서 자녀가 없이 남자들이 죽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대를 잇기 위해서
왜냐하면 땅이나 여러 재산들이 당시에 사사기 시대 때 땅을 분배한 걸 보면 그 땅을 분배할 때에 가족별로,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문별로, 형제별로 이렇게 나누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내려오게 된 것이 그 남자들의 이름으로 다 내려오게 되다 보니까 그 땅을 누군가가 소유하게 될 때 가문의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잇도록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 기론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희년이 되어서 다시 돌려줄 사람을 찾게 될 때 역시 누가 그 땅을 물려받았었느냐 그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돌려주려고 하더라도 혹은 그 땅을 다시 사서 찾아오려고 하더라도 네가 누구이기에 무슨 자격으로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될 때에도 원래 내가 부모로부터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이었다라고 자기의 족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실에서 가만히 보면 룻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어서요. 실제로 이 보아스가 룻의 형편과 상황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 기다려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문 앞에 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요. 땅을 다시 찾아야겠는데, 땅을 사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처음에는 그 남자가 그냥 바로 자기가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겠다고. 그렇다면 룻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미를 통해서 다시 대를 이어야 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또 돌려서 그렇다면 안 사겠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땅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할 때, 땅을 구입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주어야 한다.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기업에, 내 재산에 피해가 갈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그 땅도 다 같이 농사를 지어주고 그 땅도 다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와야 하잖아요. 내가 형제로서 먼 친척이긴 하지만 형제로서 내 돈 주고 그 땅을 다시 다 사와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과 말론의 땅으로 돌려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내 자녀로서 그 땅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로서 그 땅을 물려받게 되는 거니까, 자손으로서 물려받게 되는 거니까 싫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똑같은 의미가 보아스에게도 있었거든요. 보아스가 자녀를 낳아도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보여지는 거 아니고요. 자녀를 낳아도 자기 아들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와 같은 문화를 잘 설명하면서도 이 가문의 족보를 보면 보아스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아스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가만히 보면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시작된 사랑인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룻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선택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보아스에 빗대어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다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 오셨는데 버스를 타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인데도 걸어오셨대요. 그날은. 왜 걸어오시나, 버스 타고 20분이면 그게 짧은 거리는 아닐 텐데 20분 정도면 꽤 긴 시간인데 왜 걸어오셨나. 칠순의 노구를 이끌고 걸어오시기만 해도 힘든 거리인데 도중에 시장에 들러서 수박까지 한 통 사갖고 오셨대요. 수박도 무겁지 않습니까? 그거 한 몇백 미터만 들고 이렇게 해도 팔이 떨어지는 것처럼 힘들 때도 있는데 그걸 들고 버스로 20분 거리를 이 칠순이 넘은 노모가 걸어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죠. 그런데 게다가 조금이라도 싸고 큰 것을 사고 싶어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가게가 아니라 먼 가게에서 사갖고 오셨대요. 아유, 어머니 건강이 더 소중해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꼬부라진 허리에 땀을 뻘뻘 흘리시며 무거운 수박을 들고 오신 어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메워서 그 수박이 무슨 맛인지도 몰랐대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오늘은요, 비를 흠뻑 맞고 집에 또 오셨더래요. 하루는 비를 흠뻑 맞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손에 우산이 들려 있더래요. 우산이 있는데 왜 비를 맞고 오시나 보니까 그 물어봤대요. 아니 왜 우산을 받지 않고 비를 이렇게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우산 속에서 종이에 싼 것을 꺼내어 먹어보라고 이렇게 내미시더라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떡이더래요. 떡. 결혼식장에 갔더니 나오는 길에 답례로 떡을 주는데 야 이게 참 맛나더라. 이거 참 맛나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특별히 싸준 것을 이 아들 먹으라고 갖고 오신 거예요. 비에 젖지 않도록 그것을 우산으로 이렇게 가리고 오셨대요. 자기가 이렇게 우산 쓰고 이게 하면 떡이 젖으니까 그러니까 우산으로 떡을 이렇게 세우고 본인은 비를 다 맞고 오신 거예요. 당신은 흠뻑 비에 맞으시고 잘 먹는 모습 좋아하시는 그런 어머니니까 그 떡을 어머니 앞에서 다 먹어야만 했대요. 다 먹어야만 했대요. 우리가 그런 기가 막힌 사랑과 기가 막힌 은혜를 입고 있었잖아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셨던 거,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학교를 보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대해주셨는지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런 계기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섭섭한 일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랑이 또 가끔 생각나요. 문득문득 밥 먹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할 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와 사랑의 이유가 내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주신 부모님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견하게 되어야 마침내 내 마음속에 진짜 사랑의 고백이 나와요. 진짜 은혜에 대해서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그때서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을 꼭 키워야겠다.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게 하실 때 우리에게가 거저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반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나오미에 대한 룻의 태도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에 대한 평판과 소문의 중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행동이 가장 중심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대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같이 보고 싶어요. 15절로 16절 말씀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을 설명할 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룻과 나오미 부모님을 위한 특세 기간에 오래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한 것이 가정이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혈연이라는 운명과도 같은 사랑도 엮여져 있지만 약속과 신뢰라는 또한 책임과 의무도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우리가 피를 살을 모든 것을 반반씩 물려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가정은 이렇게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서 약속과 신뢰로 또 다른 부모님을 한 번 더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 가족과 가정은 피를 나눈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이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의무와 사랑의 짐도 있다는 것을 이 나오미와 룻이 보여준다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신뢰와 약속에 대한 의무,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틀과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믿고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라는 표현이 약속과 신뢰를 빼면 남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녀들보다도 아들 7보다도 훨씬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피보다도 이 약속과 신뢰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더 의미 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된다고 싶어요. 우리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피를 이어받았고 부모님 자녀이니까 사랑해야지, 그렇게 운명적인 그런 만남도 보고 사랑할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들을 낳아 주었대요. 그 아이가 커서 나오미를 부양하게 될 거래요. 그 아이가 커서 룻이 낳은 아이가 나오미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돌보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이 오벳을 낳게 되었지만 이 나오미에게 룻이 한 것을 그대로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오벳도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그렇게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손주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손주들 오면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부모님들이 손주들 집에 갈 때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손주들이 오면 너무 좋은데 그 손주들 집에 갈 때 더 좋다고. 뭐 반갑고 너무 좋은데 한 뭐 좀 놀다 보면 너무 힘들다고.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부모님들 찾아뵙기도 하지만 명절 때 찾아뵙고 그러면 한없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부모님을 이렇게 방문하고 전화드리고 이러면서 또 이 기도회를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의미와 마음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제가 너무 송구했어요.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에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았을 때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보시기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제한적으로 부모님 앞에 찾아가고 표현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우리 자녀들한테 듣는다고 혹은 그렇게 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부모님을 위해서 찾아뵙는 것,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그대로 할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제 품에 있어서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아껴주고 그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게 될 때가 됐을 때 뭘 기준으로 하게 될까?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아프더라고요. 충분히 해야 되는 건가? 중국의 어떤 뉴스 기사에서 난 신문 보고요, 마음이 먹먹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도 65살이세요. 남자분이 이렇게 일용직 노동직을 하셔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65세의 아들이 104세 되는 어머니에게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104세 된 어머니에게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쇠약해져서 침대에서 일어날 기력도 없으시니까 어린이용 우유병에 어머니가 우유는 드실 수 있으니까 우유를 타서, 애들 먹는 젖병에 우유를 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거동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침대에만 누워 있게 되니까 65세 된 아들이 그걸 이렇게 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먹이는데 그게 SNS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산둥성 웨이팡이라는 곳에서 그 시의 외곽에 사는 왕씨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우유를 먹이기, 우유밖에 못 드시니까 이게 뭐 소화를 못 드시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우유를 먹이기 전에 반드시 자기가 먹어보고 너무 뜨거운지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먹일 때 온도 맞는지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어디 여행 갈 때 아이가 있고 나면 거의 이민 가방 하나씩 챙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기저귀 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방별로 하면 이민 가방 하나씩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커다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제한되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런데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고 나니까 이분이
어머니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젖병을 자기가 그 우유를 먹어보고 따뜻하게 데펴서 혹시라도 차가우면 배탈 나실까 봐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우유를 먹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분유 먹이듯이. 그러면서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말할 상대라도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어머니를 돌보지 않을 때에는 고철이나 폐지를 주어서 수집해서 생활비를 마련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저 그거 보고 와 진짜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저랑 뭐 혈연 관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섬기고 함께하고 그 모습 보고 제 마음속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도 마땅히 그러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그 사람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자녀들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될 텐데 다윗을 떠올렸습니다. 다윗이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됐을 때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나요. 그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 장군 다윗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침을 흘리고 문을 막 어그적거리면서 미친 척해요. 그래서 아기스가 저 보내버리라고 미친 사람 보내버리라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나서 간신히 살았잖아요.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 나온 다윗에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살겠다고 미친 척해서 자기는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가운데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부모들을.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있다 보면 다윗의 한 행동이에요. 자기는 막 쫓겨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가서 이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자기는 도망 다니고 한 데서 자고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모압 왕에게 가서 거의 볼모처럼 그렇게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다윗이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붙잡아 달라고. 자기와 물론 함께 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때부터 계속 광야를 쫓겨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제일 먼저 그렇게 챙겨서 안전하게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모님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통로가 되겠더라고요. 부모님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함께 나오기도 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했지만 또 아이들에게 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야 너도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사랑했던 룻을 보고 오벳은 나오미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룻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보아스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또한 사랑을 받고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을 돌려보내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로 계속해서 붙잡고 함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 이유가 우리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지. 부모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지. 그런데 보아스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주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지. 그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마음과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다. 두 번째,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기준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통로가 되어야겠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